말이 되면 반드시 결산합니다. 손해를 따져서 만약에 손해가 된다면 더 이상 손해보지 않도록 이제 고치는 겁니다. 이걸 구조조정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대로 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 특히나 삼성이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합니다. 바로 이건희 회장이 1996년인가 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이 다시 살아남았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은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을 대폭, 직원들 대폭을 지금 내보낸다는 것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삼성만 그렇습니까?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조선기업들이요. 지금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요, 있던 기업도 도산됩니다. 은행권도 점포수를 대폭으로 줄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정치권도 이대로 안 된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가정은 이대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결산해 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 결산의 내용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문자로 말하면 부익부와 빈익빈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거두어드리는 사회입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거두어드린다. 수고하지 않는데 대가가 있다.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엉망진창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가 아니고 부익부 빈익부가 됩니다. 부한 자는 하나님이 더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주셔서,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결산 앞두고 우리는 그 반대가 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29절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요, 영적으로 투명 인간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직장도 안 보이고 온통 불평 불만밖에 없습니다.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많은 거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는데, 어떤 주인이 먼 나라를 떠나면서 세 명의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능력대로 돈을 맡긴 거예요. 한 사람이 금 5달란트, 한 사람이 2달란트, 한 사람이 1달란트.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는 건 지금 우리 연예인들 달란트 하잖아요. 탤런트. 이 같은 단어예요. 재능이 있다, 기가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이 달란트는 화폐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렇게 하루 임금이 품삯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요, 이건 20년의 임금이 한 달란트예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20년의 임금, 40년의 임금, 100년의 임금이에요. 이렇게 주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결산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마음대로 살지만요, 여러분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모르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까지 나왔지만은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보내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엄숙하게 직고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을 다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5달러 받은 사람, 2달러 받은 사람은 받은 적시로 나가서 장사하여
임을 남겼어요. 그런데 한 달을 받은 종은 나가서 그 땅을 파고 묻고 주인의 돈을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오자 그는 한 달을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말했습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을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본전을 까먹은 것도 아니고 본전을 그대로 내놓은 거예요. 주인이 아주 음하게 책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존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을 빼앗아 10달을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본전만 있어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책망합니까? 주인은 극도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받아서 주인이 가지는 게 아니고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벌어서 내니 갖고 왔냐 관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냐는 관심이에요.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런 주인을 심각하게 오해했습니다. 굳은 사람이라.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할까?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뭐 나도 더 잘되게 할까? 긴가민가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요. 이 인생 자체가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요. 똑같은 환경인데요.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천국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더 좋아지면 그 사람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원망거리 찾아냅니다. 기가 막히게 불평거리 찾아냅니다. 세상 탓, 정권 탓, 가진 자 탓.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밥 한 그릇 먹을 때요, 이걸 씹을 수 있는 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꼭꼭 씹어서, 여기 연세 드셔서 씹지 못하는 분은요, 이빨이 얼마나 귀한가?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누워서 누울 때마다, 늘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요, 자주 이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평안하게 잠자리에 눕게 하시니, 따뜻한 잠자리에 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그냥 갚는 거예요. 눈 떠가, 이 테레비 또 켰다가, 아이고, 잠 안 온다. 이게 없어요. 잠 안 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있는 분들 나보다 더 감사할 분들이 왜? 저는 아내가 나보고 그래요. 여보, 너무 추워, 당신 방이. 제 방이 온도가 최고 높을 때 18도, 보통 때 15도, 12도까지. 저는 많이 그렇게 밑에 보일러 틀고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대로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전략하면 어려운 목회를 잘 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일러 안 떼고요.
밑에 매트 깔고 자요. 근데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감사합니다. 근데 보일러 또 두드려 놓고서 세상에 잠도 안 와. 술 한잔 먹으러 가. 여러분, 자기 인생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내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그것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 했죠.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돼. 그러면 왜 아담이 먹었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왜 안 듣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나으면 안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래 앉은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계셔요. 아담은 내가 잘못 먹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될 건데 그 책임을 하나님이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은 하지 않고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돈을 맡길 때 그를 신뢰해서 맡겼습니다. 그를 믿고 맡겼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맡겼습니다. 그에게 무한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잘못하면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믿고 맡겼어요. 만약 그거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다고 할 겁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주인이 한 달란트 가지고 이놈 이문도 못 남기고 가져와!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요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소유가 주인이 관심이 아니고 누가 살아가는 삶이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샀냐는 거예요. 너에게 준 인생을 왜 그렇게 파묻어 놓고 샀냐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실패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너는 겸손을 배우게 될 것이다. 실패를 통해 너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틀 전에요 몸이 되게 아팠어요. 아내에 대해 아프다 이 얘기를 못해요. 내가 아내에게 여보 아파하면 나는 더 아파요 이러면 그래서 나는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는데 너무 아파요.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히 이런 생각해도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암이면 믿음으로 잘 견뎌야지. 그리고 얼마 있다 우리 하늘나라 갈 건데 뭐. 그리고 주님 힘드시면 이거 견딜 수 있어. 여러분, 실패해도요 주님은 겸손을 배웠지 않느냐 말할 겁니다. 틀린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안 틀리게 살면 될 거다. 지혜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너처럼 실패한 사람들에게 큰소리 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걸 배웠지 않았느냐? 주인은 그에게 성실한 삶을 원하신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요 펩시콜라에 근무할 때 큰 실수를 했어요. 엄청난 큰 땡간에 설탕물, 그걸 시럽이라 그래요. 시럽이 꽉 차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몇 톤 돼요. 한 10톤? 엄청난 양이에요. 근데 제가 발보적을 잘못해가지고요. 이거 이제 다 이 설탕물을 빼가지고 이제 이 음료수를 만들고 난 다음엔요. 염산을 넣어서 그 안에 소독하는데 염산이 담긴 발보를 열어가지고 시럽에다가 넣었다니까. 와! 저는요, 이제 끝났다 싶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전무님이 현장 담당인데요. 그 전무님이 평소에 호랑이 전무님이에요. 아주 무서워요. 근데 싹 웃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웃음이 들어오는 그게 더 무서워요. 나가라. 오더니요 제 등을 토닥토닥 하면서 괜찮아. 그때 제가 얻은 인생의 용기가 얼마나 나는 그 전무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어떤 충고보다 어떤 단호한 말보다도 저를 또닥거려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또닥거려 주는 분이에요. 괜찮아. 근데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묻어 버린 거예요. 그는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세상 사람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 역시 두려울 때 하나님이 제 삶에 차지하는 공간이 적어질 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내 미래 되시니, 내 보정 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자면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한 만큼 두려움이 떠나가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인생의 두려움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보니까 너희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은요, 인생의 가능성을 다 파묻어 버립니다.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종신형 감옥이에요.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작은 문제는 크게 보고 큰 문제, 어떤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큽니까? 그건 작게 보는 거예요. 없는 문제를 괜히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이 인생의 발목을 잡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두려워하면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은 못합니다. 두려움은 계엄을 만들어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삽니까? 잠자리 놓으면 바로 단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사십니까? 여러분이 준 인생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 인생을 파묻어 두지 마세요. 성경도 읽고 직장에 일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도 멋지게 하고. 잠언서 20장 13절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그래서 찢기겠다. 사자가 없는데 내가 나가면 사자가 있을지 몰라. 여러분, 기우란 말이 있죠. 내가 간데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있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 겁먹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 차를 바꿀 때가 있는데 못 바꿔. 왜 안 바꾸냐 하니까 돈이 없냐니까 아니래. 새 차 바꾸면 기세 날까 싶어서 못 바꾼대. 답이 없어. 새 옷 입으면 구겨질까 싶어서 못 입어. 여러분,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창조적 인생으로, 창조적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자를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고귀한 인생을 주었어요. 얼마나 고귀하냐?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한 인생이에요. 우리 금요일에 어느 교사 영상을 봤잖아요. 학교에서요, 자기 보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초등학교 학생이 그런 학생이 있다고요. 이런 초등학교도 장난이 아니에요. 애들이 담배 피우고요. 아우, 정말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그런데 어느 날 이 자기가 처음으로 학교 부임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쟤 못하겠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묻어두는 인생이냐,
거기서 일어서서 주님의 손 붙잡고 나가는 인생이냐 들고는데 하나를 결정하는 거죠. 주지 않느냐 일어서느냐.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왜? 내 힘이 아니고 그분이 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하나님이신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실패했다면 얼마나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까? 망했다 말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나는 엄청난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이란 가능성을 무한하게 주신 하나님께서 악으로 생각하고 한 단서 빼앗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종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종을 쫓아내!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방시켜버립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신을 파묻어둔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 속에 들어가서 그 축복 속에 들어가서 부익부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결코 빈익빈의 수렁에 빠지지 마십시오. 없다, 없다, 없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끝까지 없다. 투명입니다. 하나님도 투명, 내 인생도 투명,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아무것도 안 보여. 불행한 인생입니다. 없다, 없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두 명의 종들은 부익부의 은총을 누립니다. 이들은 주인의 공평함을 알았습니다. 능력대로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조금씩 차별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다양성을 가지고 좀 더 주기도 하고 좀 적게 주기도 하지만 많이 준 자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많이 배운 자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정확히 주셨기 때문에 나눠준 것 가지고 불평 안 하고 그대로 충성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공평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능성 묻어놓은 것을 지금 그것을 끄집어내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능력을 태어날 때 나름대로 각각 다르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양성입니다. 이제 그 속에서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왜 유명하지 않느냐고, 너는 대단한 인물이 되냐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는 낮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뜸이 적은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가장 너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너는 왜 못하느냐? 너만 할 수 있다. 제가 김해에 있을 때 활천교회 고신적 교회인데요. 갔더니 성가대 제가 이제 김해에 있을 때 그 한일합심이라는 공장을 다녔는데요. 김해 공장 다녔는데 그 여공들이요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없어. 전부 소프라노예요. 근데 소프라노가 뭐냐? 자기 나름대로 소프라노예요. 지휘자가 없이요 반자가 이런 바일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음색대로 전라도 나가시는 전라도식으로, 강원도 나가시는 강원도식으로, 충청도 나가시는 충청도식으로 불러대는데요. 감당이 안 돼요. 끝날 때는 박자가 틀려가지고 다 한꺼번에 못 끝나.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지휘하리라. 그래서 담대히 나섰다니까요. 나선데 저를 콩나물을 잘 못 봐요. 그냥 콩나물 무침은 잘 먹는데 약보는 제가 좀 무식해요.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공개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시작하고 끝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휘를 하는데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퐁카라이라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하는 것을 보고 계속 배웠어요. 텔레비에서.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지휘하고 난 다음에 주일 저녁에 지휘를 했는데 헌신임을 드리는데 어느 게 목사님이 다 끝나고 나서 이런 거예요. 저 지휘자는 어디서 모셔왔냐 그래요. 제 숨겨진 비밀을 모르고 제 지휘자를 어떻게 모셔왔냐. 여러분, 저는 지금도 지휘하라면요, 지휘는 멋지게 합니다. 왜? 폰 카라인을 봤거든요. 그 지휘하고 음악하고는 잘 안 맞아. 나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나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전부 자기들 막 이거만 보고 있지 한 명도 나 안 봐. 그리고 연습도 시킬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섣부르할 때 비슷해는 가르치면요, 그들이 목사님 저 우리 머리 김 나와요 그냥 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명 두 명 앉아가 성가대 꽉 차버렸어요. 앉다 보니까 반 지휘할 사람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무도 안 나와요. 지휘가 아니요, 흔드는 거예요. 그 전 나가서 흔들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면 되는데 왜 못합니까? 그때부터 제가 음악성이요 발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찬양 부르는 것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영향을 좀 받았어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제가 한국 병원 성계 여름 순례, 겨울 순례 하면요, 영상을 이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비추고 한대요. 영상을 비추는데, 너무 못 비춰도 너무 못 비춰요. 막 더듬거려요, 계속. 준비성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제가 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신 거예요. 조영 목사님이 사람이 없을 땐 나서는 게 겸손이고, 나보다 유능한 사람이 생기면 물러서는 게 겸손이다. 참 중요한.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요. 제가 하니까요. 정말 그분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 들으면서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는 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요. 10분쯤 설교하면 제가 요약해서요. 바로 문자로 올려요. 바로. 찬양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이 자리에서 최고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떻게 가장 잘할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하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세계적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에 서기 바랍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여러분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학생은 학생으로 여러분의 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능성을 무덤 만들지 말고 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인생입니다. 빈익빈의 수령에 빠지지 마시고요. 빈익빈의 수령에 빠지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흠모가 나오고요, 무의미가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해결을 못해. 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묶고 세상에 묶어버리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영원한 자유인이에요. 여러분이 묶일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불신은 두려움을 낳지만 믿음은 충성을 낳습니다. 이 두 종이 받은 달란트가 달라도 주인은 똑같이 단어 하나가 안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 한 번 성경 구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된 종아. 요걸요, 2달을 받은 종은 2달 남겼고 5달을 받은 종은 5달 남겼습니다. 그럼 5달을 받은 종은 너 정말 잘했구나 하고 2달을 받은 종은 너는 잘했구나. 이렇게 말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 너는 5달러가 너 인생에 주어진 건데 최선을 다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된 종아. 2달을 받은 종에는 잘했다 착하고 충된 종아.
내가 자원에 충성했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단어 하나 안 틀려. 단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너 받은 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상급은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면 가장 많은 결과가 아닙니다. 가장 최고가 아닙니다. 그 과정입니다. 그 태도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준 마치 주님의 마지막 날처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은 내가 높으냐 낮으냐 크냐 적으냐 내가 인정받느냐 인정 안 받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주신 일 그 자체 오직 충성만 있습니다. 충성은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시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충성은 실패의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요. 도전하고 모험하고 부딪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 직장. 하다못해 여러분이 여기에 공공 근로 나오더라도요.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요. 최상이 되십시오. 최상이. 뭘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부익부의 영적 원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쓰면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 머릿속에요. 무한한 가능성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피곤하다고요. 운동 안 하면 몸은 더 약해집니다. 아이고 귀찮다.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교회 오시는 게 불편하신 분인데 기도하니까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에요. 이분이 그나마 교회 오려고 그러니까 이 건강 있지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다면 이분은 누워 있을 것이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배 한 번 참석과 두 번 참석은 달라요. 기도하고 안 하고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조금씩 해보세요. 운동하면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요. 내 인생의 습관과 삶의 가치가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이 어떤 이든 적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왜 적습니까? 크죠. 근데 하나님은 적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여러분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 만드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인간이 하는 일이 적어도 티끌밖에 안 돼요. 먼지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한 자에게 많은 걸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 어떤 사람은 대단한 권력 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단한 학벌 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살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밤의 한 순간이 지나가듯이 이 짧은 생이 끝나면은 우리 앞에 영원의 삶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아무리 좋아도 어느 순간 나보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다니는 학교 아무리 좋아도 어느 날 졸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비전이었을 한다더라도 이걸 끝낼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적은 거예요. 그 엄청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면요 이 세상 것의 가치가 점점 믿음 앞에서 이게 조금씩 내려가져요. 저는 이번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워십하는 것에 감동 먹었어요. 누구는 챔피언 먹었다는데 나는 감동 먹었어요. 어떻게 저 옷을 만들었을까 생각했어요. 여성교회에서 어떻게 저 옷을 짧은 시간 동안에 저렇게 만들었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임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뽀등뽀등한 손이 나불나불하게 할까?
연습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그냥 그만둘 수 없잖아요. 전 세계에 알려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여러분 안동 성곡교회 치면요 나온다니까. 목사님 저는 빼세요. 안 빼. 여러분 혼자 뺄 수가 없어. 6명 다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여성교회가 파묻어놓은 가능성을 캐내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대충 사지 마세요. 왜 여러분에게 준 인생을요 매일매일 파묻고 삽니까? 요한이 보고, 나는 우리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직장에서요 꽤 인정받거든요. 근데 월급이 적어가지고요 열납니다. 요한아, 너 지금 너에게 준 삶은 월급 올라가는 거 아니다. 네 가치가 올라가면 사장이 저절로 월급 올려주고, 너 가치를 올려라. 너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요즘은 그룹을 시대니까 의학을 해라. 아버지 피곤했어요. 못합니다. 너 돌아와서 너 개인 시간 한두 시간 안 가져? 너가 하고 싶은 거 컴퓨터도 할 거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할 거 아니야? 그 시간을 너가 투자해. 너가 영어와 중국어는 앞으로 할 줄 있어야 돼. 그래야 글로벌 시대 때 너가 어디 가다가 너가 갖고 있는 그 경쟁력이 있다. 계속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경쟁력 없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요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경쟁력, 건강 경쟁력, 외모로 필요하면 경쟁력.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다고 하는 자는 안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이 인생이라는 자체가 달란트예요. 인생이라는 자체가 엄청난 가능성이에요. 이걸 묻고 여러분의 시간을요 텔레비에다 뺏기면 텔레비 광고회사는 돈 받습니다. 왜? 여러분 채널 켤 때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게임 회사는 돈 벌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게 준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을지 몰라요. 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진짜 절망도 만날 수 있고 실패도 만날 수 있지만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힘들면 부축해 주신데 정말 힘들면 업어도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저는 2016년 앞두고요. 앞으로 제가 2015년 살아온 것보다도 내가 배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 가능성을 캐내야 되겠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생각이 들어옵니다. 시간 나면 맨날 텔레비 켜가지고 이거보다 재미없어서 돌리고 리모컨이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리모컨 고생 그만 시키고요. 운동도 좀 적당히 하고요. 운동 목숨 걸고 하지 말고요. 게임도 뭐 조금 하는 괜찮아요. 여기다가 민심 걸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탓이 떨어져 나가고 감사의 마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해요.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생각해요. 그 영상이요, 줄리아나의 크리스마스, 이 KBS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걸 통해 여러분 좀 설명도 하면서, 이 줄리아나라는 애는요 CMT라고 하는 불치병을 앓는 10살짜리 아기인데, 지난 10월 달에 미국 CNN 방송이 병원보다 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미국 전역에 이 방송이 탔습니다. 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 태어난 애입니다. 지금 미국 와싱턴주에 사는데 신경 손상으로 근육이 약해져서 혼자도 숨도 못 쉬고 아무 활동도 못합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요.
감기만 걸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감기를 온 가족들이 안 걸게 하려고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감기 걸리면요. 가까이 못 갑니다. 얘가 병원에 입원을 좀 시켰는데 병원이 너무 애가 힘드니까요. 이렇게 엄마에게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병원에 안 가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너 병원 안 가면 천국 가야 돼? 나 천국 가겠대. 너 천국 어떻게 간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요. 나 천국 갈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의 손을 들어주어서 병원 응급실의 환경을 집에서 조금 그대로 해가 산소, 이렇게 호흡기도 만들고 다 했습니다. 1년 지났는데요. 이 부모님들이요. 그 쓴 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부모님 하는 말에 질병과 싸우기만 말고 이 순간의 즐거움을 놓치지 말자. 많은 추억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자. 더 많은 기쁨과 사랑을 주는 줄리 아나를 보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기의 가정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에요. 아빠는요, 파일럿 출신이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걸 포기했어요. 애들 위해서. 그리고 옆에서 간병하는데요, 너무나 기쁨으로, 너무나 감사함으로 하는데 엄마가 대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이제 생계비를 이제 버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죠? 아름다운 꽃을 누군가 와가지고요, 들어서 땅에 던져버리고 발로 짓밟아버리면요, 이건 쓰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가정의 꽃들을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요, 짓밟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짓밟고, 남편을 짓밟고, 부모님을 짓밟고,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인데, 여러분, 내게 준 인생이 아름다운데 왜 그렇게 살아요? 같은 인생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주어도 지옥처럼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준 가정, 여러분이 준 직장, 여러분의 학교는 여러분을 꽃피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제 아내가요, 은사가 있는데 제게 때때로 잔소리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사랑으로 보니까요, 그 잔소리가 새들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 천사들의 합창으로 들리는 거예요. 합창, 합창. 그리고 다른 분이 너무나 좋은 분이 많이 보여요. 아내가 저렇게 좋은 아내구나. 여러분, 안 될 사람은요, 안 될 것만 보이고 될 사람은 될 것만 보여. 2015년 넘어가면서요, 여러분이 잘못된 것은요, 구조정해야 됩니다. 그 끌어안고 안 돼요. 삼성이 지금 기업들을 통폐합시키고 다른 기업에다 팔지 않습니까? 나쁜 것은 빼보내버려야 됩니다. 나쁜 것은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끌어안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뭡니까? 감추어 두었나이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감추어 둘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개 숙이고 잠시